제가 창세기 먼저 사도행전을 제가 버벅대잖아요. 여기는 운국교회는 옛날 사도행전 그대로 쓰는데 그 사도신경을 그대로 쓰는데 제가 계속 있었던 교회들은 다 세 번역을 썼었거든요. 그게 잘 안 고쳐집니다. 그래서 버벅대는데 보고 읽어도 버벅대요. 이게 습관이 참 무서운 겁니다. 하여튼 제가 창세기를 설명하면서 내용들, 즉 우주의 탄생, 그죠? 우주의 탄생이나 지구가 만들어지고 자연계와 그런 환경들이 조성되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을 해드렸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이 천지 창조가 기록된 내용으로 말미암아서 논란거리만 만들어졌다 그랬죠. 하지만 이건 성경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 오류가 있어서 발생한 문제는 아닙니다. 성경에서 천지 창조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 목적인 인간에게 필요한 것들만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것이거든요. 성경은 우리가 궁금해하고 호기심에는 답을 하지 않아요. 그런 문제에 있어서.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관심거리나 지적 호기심의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목적하고 있는 방향대로 소설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볼 때는 그거는 너희들에게 필요 없어. 그건 중요하지 않아. 라고. 이렇게 성경이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방향대로 소설되어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함에 있어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목적하는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와 생각과 계획과 뜻과 자유에 따라 조직되고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앞 시간에 욥기에서 이제 살펴봤듯이 하나님이라는 신은 합리적인 사고도 없고 비인격적인 힘만 가진 신화적인 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런 신적 관념이나 주장들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하셨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 간혹 정말 이런 사람들이 정말 있습니다. 하나님이 입술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다. 저 대학원 다닐 때 조직신학 교수님이 두 분 계셨는데 그 중에 한 분도 그렇게 주장하셨어요.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거는 그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영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형체도 없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신인 동형, 즉 인간의 형상을 가진 것으로 신을 인간의 형상으로 가진 것처럼 표현하는 것을 신인 동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표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은 너무 순진한 생각이죠. 단순한 생각입니다. 인간은 본연의 하나님, 본래적 하나님을 그대로 파악할 수 없어요. 파악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알 수도 없어요. 그 이유는 다 아시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고 인간은 유한한 존재죠. 유한은 무한을 채울 수 없다. 어거스틴의 유명한 말이 있거든요. 이 당연한 말이죠. 유한한 존재가 무한을 어떻게 담겠습니까? 그렇죠? 유한한 존재 안에 무한을 담을 수는 없죠. 그러면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무한한 존재인 하나님의 한계를 정할 수는 있을까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한계를 내가 정해놓죠. 당연히 그럴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유한한 존재고 하나님이 무한한 존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한계를 정할 수는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한계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말한 이 말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동의를 하신다면 하나님이 입이 없어도 말씀을 하실 수 있다는 분이라는 것도 동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이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져 있고 신약은 그리스어,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히브리어로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정말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소리를 내어 말씀하셨을까요? 모른다가 답입니다. 모른다.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정말 이거 궁금하시면 나중에 하늘에 가셔서 물어보십시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 누가 와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인정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여기서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들이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정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고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도 당연히 한계가 있다라는, 제한적 한계를 가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 왜 그러냐면, 이건 죄성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 때문에. 우리는 정말 아름답거나 놀라운 것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필설로 형용할 수 없다, 이런 말들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필설로 형용할 수 없는 분이신 거죠. 유한한 인간의 제한적인 언어로 무한한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불가능한 것이죠. 이거는 여러분들 천국과 지옥을 봤다라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문제예요. 천국과 지옥 봤다라는 사람들 많죠, 그렇죠?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근데 그들의 말을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얘기하는 건 다 거짓이에요. 그들이 봤다는 천국 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이제부터 그거를 얘기해 줄 텐데, 왜 제가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냐면, 자, 사도 요한의 요한계시록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나오는 천국의 모습이거든요. 그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이죠, 그렇죠? 환상에서 요한이 이제 기록한 것인데, 이게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뭐 극치 이른 하나님 나라, 천국 이렇게 부릅니다. 그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고 난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극치 이른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부르는 그것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돼요. 다시 재림하셔야지만 형성되는 겁니다. 이때는 신자들은 모두 다 부활한 상태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죽어서 간 천국을 봤다고 하는데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그리고 다음으로 사도 요한 자신도 그 환상을 보고 인간의 제한된 언어로 자신이 본 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최고로 이제 귀하고 좋은 말들 다 갖다 사용한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사도 요한이 표현한 그 문자적인 그대로의 그 모습일까라고 했을 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사도 요한이 표현한 하나님의 나라인 거고,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말하는 천국은 거짓말이죠. 사도 요한이 본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이 본 것과 다른 거예요. 그죠?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리고 또 세 번째로 거짓말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런 환상이나 지통 계시, 여러분들 그런 거 있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 지통 계시 막 받았다는 사람들 있죠. 다 거짓말입니다. 성경 66권이 완성된 동시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인간에게 계시를 주지 않아요. 그 사람은 그 성경을 이외에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계시를 받았다는 건데, 이거는 기독교에서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신학적 용어로 계시의 종결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제 말이 아니에요. 신학이 다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 66권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표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성경만 가지고도 충분해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인 오직 성경만으로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권위를 가지는 거죠. 이렇게 인간은 우리의 제한된 언어로 하나님을 표현해야 되고 말을 해야 되므로 성경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첫째 날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본문을 보면 이 나누는 작업을 계속하시는데, 둘째 날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십니다. 궁창과 물을 나누시는 그리고 작업을 하시죠, 그렇죠? 물이 있고 그 위로는 다 궁창인 거예요. 궁창이에요. 물 또는 궁창 위의 물과, 그리고 또 물을 또 나누시죠, 그죠? 물을 어떻게 해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시죠. 그리고 또 나누시는 작업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듯이 궁창은 하늘을 말하는 겁니다. 말하는 것으로 이건 어떤 물질적 실체가 있는 표현은 아니에요. 공간에 대한 설명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제 이 당시에는 아직 땅이 없으니까 물밖에 없죠. 원시대양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물밖에 없는데 이 물 위로는 궁창이에요. 다. 빈 공간이잖아요. 지금 우리 지표면
이나 해수면 그 위로는 다 하늘이잖아요. 하늘이라 그러잖아요. 공중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 제가 여기서 10cm만 떠도 공중에 떴다 그러잖아요. 그 공중이라 그러잖아요. 이걸 다 궁창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때는 물과 궁창만 있었죠. 그리고 궁창 위에 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궁창 위에 물, 여기는 이거는 이제 구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창조과학에서는 이게 100m짜리 뭐 물이 실제로 지구를 둘러쌌다고 했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 개혁교회 전통적인 해석 방법은 그냥 구름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잠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요. 잠언 8장 27절에서부터 28절을 보면 그가 하늘을 지으시고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라고 해서 성경도 궁창 위의 물을 구름이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그리고 궁창 아래의 물은 다 아시다시피 지하수와 바다, 뭐 강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날에도 하나님께서 땅과 바다를 나누시죠. 그죠? 이전에는 궁창 아래에 물만 존재했었어요. 물과 궁창만 존재했죠. 그런데 묻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묻을 만드는데 묻은 열매 맺는 나무들과 채소와 풀들이 자랄 수 있는 실제적인 마른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땅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마른 땅을 만드신 다음에 땅에 풀과 채소와 각기 종류의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셨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성경은 천지 창조에서 각종 식물들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도 각종 각 식물들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그렇죠? 그런데 모든 식물계의 모든 범주를 다 설명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이게 뭐냐면 창세기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만 언급하고 있어요.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 여기서도 알 수 있는 내용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이 말씀을 우리가 또 잘 살펴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어떤 무기 물질이 자신의 어떤 고유한 힘으로 나는 식물이 될래, 나는 동물이 될래 이런 식의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땅 위에 생명의 원리를 심으신 것은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어떤 무기물질이 자기 힘 스스로의 힘으로 나는 식물계에서 식물이 될래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는 식물이 돼라고 했을 때 그 무기물질이 식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풀과 채소와 나무가 산출된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있으라 뭐뭐가 있으라 하시니까 있게 되는 이 능력의 말씀은 이것도 여기서도 또 조심하셔야 되는 게 그 말 자체에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말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말하는 자가 능력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말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무한하신 하나님의 작정과 의지와 말씀은 그 자체가 이미 결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즉 이꼬르 결과로 나오는 거죠. 하지만 유한한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간혹 말에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말만 해라, 좋은 말만 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고 우리나라 속담에도 말이 씨가 된다는 표현을 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들은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될 일도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지는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인간에게 그런 능력은 없어요. 그렇죠? 말 자체에 제가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말을 하는 자가 능력을 가진 존재여야지 그 말이 능력이 있는 거지. 저나 여러분이나 그리고 이 세상 역사 속에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고 살아야 하는 모든 인간들은 죄송하지만 우리 스스로도 책임지지 못하는 존재들이죠.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전적 무능에 처한 자들이죠. 그런 우리에게 무슨 말의 능력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 우리가 정말 냉정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 된다고 말해서 잘 된 일이 정말 많습니까? 여러분들 잘 될까요? 잘 될까요? 해서 정말 잘 된 일이 많나요? 안 된 일이 많나요? 안 된 일이 많죠. 우리의 죄악된 인생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잘 안 된 일들은 기억에서 지워버리죠. 그래서 잘 된 일만 기억해요.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 회상성 기억 조작이라고 합니다. 여의도에 이런 사람들 많죠. 모릅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거 봐라. 말하는 대로 되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 이런 것을 일종의 이제 요즘 말로 정신승리라 그러죠. 그렇죠? 정신승리예요. 앞에서 말했듯이 말의 능력이라는 것은 말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말을 하는 존재가 능력을 가지는 거예요. 말 자체가 아니라 그 말을 하는 존재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능력을 가지려면 우리는 하나님 정도는 돼야 됩니다. 천사들도 못해요. 결국 이런 생각들을 가지신 분들은 어떤 결론으로 가게 되냐면 나 자신도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결론으로 가게 돼요. 범신론적으로 가요. 이거 위험한 겁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행위 중에서 유심히 살펴볼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신께서 만드신 것들에게 직접 이름을 붙여주세요. 창조하셨을 때 먼저 빛을 낮이라고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시고 궁창을 하늘이라 하시고 묻을 땅이라고 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하세요. 그렇죠? 이렇게 이름을 붙이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름을 짓는 이 능력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통치하는 곳은 내가 이름을 지는 거예요. 그 아담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허락하신 임무가 뭐냐면 동물들에게 이름을 짓게 하셨죠. 이게 요거랑 똑같은 겁니다.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을 다스림을 받으라고 위임받았죠. 그렇죠? 위임받은 거예요. 내게 아니에요. 위임받아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겁니다.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이거는 고대 근동지방도 고대 근동지방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건데 옛날에 왕들이 어떤 지역을 정복하잖아요. 그럼 그 지역이 원래 이름이 있는데 정복한 땅의 이름을 그 정복하는 왕이 자기 마음대로 바꿔요. 자기가 원하는 이름으로. 그게 뭐냐면 여기까지는 내가 다스리는 곳이다라는 주권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이거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23장, 24장, 민수기 32장 보면 나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원초적인 요소들의 이름을 직접 지으심으로써 자신의 통치를 벗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심지어 생명을 없앨 수도 있는 자연의 힘조차도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천명하시는 거예요. 이건 창조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그러시고 계시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결국 성경의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과 하나님께서 그 누구의 도움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홀로 직접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이 두 가지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 또 독특한 표현이 또 나오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나와요. 그렇죠? 이 표현은 둘째 날을 제외한 모든 날에 나오고 있어요. 둘째 날에는 왜 안 나오는지는 뭐 여러 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별로 섰던 적은 다 없습니다. 이때 사탄이 타락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적당히 시험 삼아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적당히 만드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 생각 없이 만드신 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동원하여 성의 있게 애정을 가지시고 만드신 하나님의 열심이 담긴 작품이 이 천지 창조라는 거예요. 이것은 기독교 신자에게 매우 중요한 믿음의 근거와 내용이 되죠.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정을 가지시고 만드신 거구나라는 거, 이게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든 것도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드신 것이거든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를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만 가질 수 있는 깊고 친밀한 애정을 창세전에 이미 가지시고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인간을 만들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고 만드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것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만들어만 놓으시고 방관하시거나 또는 만드신 피조물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을 주시고
벌을 주시고 하는 심판관으로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했듯이 하나님과 우리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온 세계의 생명들에 대해서, 특히 인간에 대해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친히 창조주가 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성경 곳곳에 그 사실을 확인하는 신앙 고백이나 사건으로 증언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16장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6장입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이제 설명을 할 테니까 들으면서 찾으십시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출산을 하지 못하자 이제 사레가 자신의 여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어서 자식을 낳게 합니다. 그래서 하갈이 임신을 하고 실제로 애를 낳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가 여기서부터 발생돼요. 하갈이 애를 놓자 이제 그때는 아이를 못 가지는 여자는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시하는 거죠. 하갈 이제 사레를 막 조롱합니다. 그러니까 사레가 열받아가지고, 사레도 성격이 있는 여자예요. 열받아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하고, 그때부터 이제 하갈을 학대하죠. 하갈이 이제 그걸 못 견디고 도망가는 겁니다. 도망가는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7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그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그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자, 하갈이 만난 하나님은 살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살피시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최초로 인간이 하나님이 어떠하시면 그의 실존 속에서 만난 경험을 통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 하나님은 살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오늘 창조기사에서 본 바와 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보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이거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말입니다. 하갈은 여종으로서 주인의 아이를 가졌지만 여주인 사레에게 쫓겨난 처지죠. 쫓겨난 게 아니라 이제 도망간 거죠. 하갈은 모든 것을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에 지금 감격하는 거거든요. 잘 보십시오. 하갈이 먼저 하나님 찾은 게 아니에요. 자신은 도망갔어요. 도망갔는데 하나님이 먼저 그를 만나 주신 거죠. 그렇죠? 만나서 찾아오셔서 자신의 형편을 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처지를 알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미 알고 계시더라는 게 자신의 그래서 정황에 개입하시는 것을 본 거죠. 자신의 인생과 후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신다는 것을 하갈이 알게 된 거죠. 여기에 감격하는 거죠. 하갈이. 그래서 여기 부엘라 헤로이가 등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시계와 시계공처럼 창조만 하시고 그냥 알아서 돌아가게끔 관망하시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특별히 인간에게 그중에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사랑과 자비와 열심을 가지시고 지켜보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의 천지창조에서도 하나님의 존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만을 언급하고 나머지 것들은 침묵하고 계시는 거죠. 창세기 22장을 보겠습니다. 심에서 들으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죠. 아브라함은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 와서 이삭을 바치려고 합니다. 그 배경이에요. 그게 9절부터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자, 여호와 이레라고 아브라함이 얘기했습니다. 여호와 이레는 준비되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뜻으로 히브리 이레의 첫 번째 뜻은 본다예요. 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그 보다가 첫 번째 뜻이고, 두 번째 뜻인 준비하다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께서 보신다만 해석이 가능한 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고만 해석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신다라고도, 보시고 살피신다라고도 번역이 가능한 거죠.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신앙에 있어서 절정에 이르는 사건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사건을 단순히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맹목적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정말 큰일 나는 사건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이런 신앙을 형성하게 된 배경도 알아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의 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 깊이 있게 알고 있었어요.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이 당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신앙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어요. 지금 이삭을 바치는 이 시기에. 그 전에 아브라함은 아닙니다. 지금 이 시기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어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신을 늘 살피시고 계신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라는 존재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 아이인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신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것이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바치는 사건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인 거죠. 이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서 나온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삭을 바치는 사건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믿습니다 하고 이런 게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은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동시에 그런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번엔 출애굽기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찾으면서 들으십시오. 출애굽기 4장인데 하나님의 명령으로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이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증거로 그들 앞에서 이적을 행해요. 이적을 행하는데 이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항복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부분에서 항복을 하는지를 여러분들 살펴보셔야 됩니다. 4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자, 이스라엘 여기 내용 보면 단순히 모세가 이적을 행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항복한 것이 아니죠. 그렇죠? 이적을 행한 건 뭐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앞에서 이적을 행한 건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는 증거예요. 그걸 그들에게 증거로 들이대는 거고, 이스라엘이 이때는 항복을 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항복을 한 상황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께 경배했다 그러거든요. 그죠? 여기서 항복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처지를 알고 보고 계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고 이대로 그냥 우리를 이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들이 알게 될 때 저들이 하나님께 항복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근거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근거예요. 이적을 보고 항복한 게 아니에요. 이적은 그래 맞네. 네가 하나님의 사자로 우리에게 온 것이 맞구나. 그래.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제 출애굽해서 어떻게 할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고 계신 것이 아니었구나.
거예요. 자, 우리의 믿음이란 믿는 대상에 관한 것이죠. 믿는 대상. 그죠? 믿음이라는 건 믿는 대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신앙이 믿음이고 종교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며 명령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죠. 그죠? 그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라는 설명의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를 만드셨지만 그저 힘만 가지고 지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되시고 복 주시고 우리의 편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설명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성경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관한 문제에서 이사야 63장 16절에서부터 17절을 인용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죄악으로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었지만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할 때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근거로 한 기도를 했었거든요.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읽겠습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자, 이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우리에 대하여 책임을 나누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이런 기도거든요. 그래서 시작할 때 이 15절에 보면 16절 17절 시작하기 전에 16절 그 전절을 보면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고 주의 거룩하고 그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아이가 잘못을 저지르고 그것을 혼자 하려고 애쓰다가 안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애가 혼자 해결하겠어요? 애가 혼날 각오를 하고 부모님께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잘하나 못하나를 보고 계시는 심판관이 아니라 우리가 잘 성장하도록 애쓰시고 보호하시고 개입하시고 가르치시고 지키시는 부모, 즉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를 드셔요. 드시는 것은 벌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징계죠. 징계는 뭡니까? 내 자녀로서의 훈련이죠. 훈련으로 그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함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훌륭한 부모로서 자녀를 훌륭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매를 드는 거죠. 그냥 단순히 자기 감정 주체 못해가지고 냉정하게 노를 바라면서 벌을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식의 하나님에 대한 찬송과 신앙 고백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시편 23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3편 대표적인 성경이에요.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자, 우리는 이 시의 저자가 다윗이라는 것을 다 압니다. 그렇죠? 다윗이 지은 시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이 시를 읽으면서 다윗이 젊어서 억울하게 왕으로부터 도망자 신세가 되어가지고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를 지어서 하나님께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 시는 그때 만든 게 아니에요. 지은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하지만 성경은 믿음의 영웅을 만들지 않아요. 위인도 만들지 않습니다. 이 시는 다윗이 자신의 말년에 지은 거예요. 즉 야곱의 고백처럼 험악한 세월을 다 보내고 다 겪은 다음에 지은 시예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윗에 대해서 설교를 하겠지만 다윗의 신앙도 욥과 동일합니다. 전반기 신앙이 있고 후반기 신앙이 있는데 후반기 신앙에 가서야 그 다윗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요. 그 사건의 계기가 되는 게 이제 밧세바 사건이거든요. 그 전에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었는데 그냥 망난이었습니다. 망난이. 도적대였어요. 도적대.
그래서 이 시편 23편의 종합적인 결론은 뭐냐면 6절이에요.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입니다. 이게 종합적인 결론이에요. 이런 고백은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은 아니죠. 그렇죠? 지금까지 지내온 거 이거 찬양 어렸을 때는 절대 이해 못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고등학생, 중학생들한테 지금까지 지내온 거 이 찬송 불러봐 이러면 그거 뭐예요? 재미도 없고 루즈하고 저 퍽퍽 쳐지고 그거 왜 불러요? 막 재미없다 그러거든요. 근데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서 저절로 나와요. 그죠? 저절로 나옵니다. 힘들 때 저절로 나옵니다. 이 고백은, 다윗의 이런 고백은 하나님의 눈동자가 늘 자신에게 고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눈동자가 고정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염려하시고 사랑으로 지키시고 열심과 능력을 동원하셔서 나에게 내 삶에 개입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다윗의 전생에는 목자 앞에 인도함을 받은 어린 양과 같았다라는 고백이에요. 부족함이 없도록 자신을 인도하셨고 자신의 인생이 복되도록 능력 아래 묶어 두셨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런 고백은 오랜 인생을 신앙을 지키며 살아온 사람이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자랑이나 복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우리를 따르는 이것, 하나님의 눈동자가 우리에게 고정되어 있다는 이것, 우리 기독교의 신자, 이것이 이제 우리의 기독교 신자의 큰 자랑이고 복이고 믿음의 내용과 근거와 힘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한국교회에서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교회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능력을 주어야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능력이라는 것은 다분히 권력 아니면 재력 아니면 명예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이 영향력이 항상 함정이거든요. 우리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될 필요가 없어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걸 원하시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원하시지도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 것 가지고 하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죠. 그 하나님이 내가 그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또 주시죠. 내 힘으로 못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시험 들어요. 섭섭병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된 신자에게 행한 대로 갚지도 않아요. 잘못하면 벌받을 거, 목사에게 잘못하면 제일 우리나라에서 흔한 협박이 너 목사한테 그러면 벌받아. 벌받긴 뭘 받아요? 안 받아요. 만약 그랬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는 것보다 더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거든요.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에서 기도에 관한 설명을 하는 중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 전장의 6장에서는 또 이렇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하는 중생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하물며라는 말을 정말 깊이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하물며 은혜는 반드시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믿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 이렇게 믿거나 아니면 생각도 안 해요. 당연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 하물며 은혜를 믿지 않는 거죠. 그런데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러면 반대로 왜 안 일어날까요? 이 하물며 은혜가 왜 안 일어날까요? 그 답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데 이거예요. 너무나 유명하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뭡니까 이게? 이해가 되세요? 왜 하물며 은혜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지 않으니까 하물며 은혜가 없죠.
내 힘으로 살아가잖아요. 여기는 물론 우리의 물질적인 욕망이 한 몫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현실을 무시하면서 살라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현실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앞에서 말했던 하나님의 나라, 그죠?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이꼬르 천국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 땅에 오신 초림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임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 지금 우리는 천국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아니의 상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은 이미 임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완성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미 임한 이 나라가 미완성이냐라고 그게 되거든요. 그래서 완성이라는 표현을 절대 하시면 안 되고 극치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극치에 이르는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미 하지만 아직 아니의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건 우리의 구원도 동일해요.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이미 구원받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구원받았죠. 그렇죠? 그런데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영화롭게 되었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아직 아니의 상태인 거예요. 우리는 약속은 받았지만 그게 아직 아니의 상태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왜 예수 믿어도 왜 이렇게 힘드냐라고 얘기했을 때 아직 아니의 상태이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이거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말대로라면 우리 신자들은 현재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에요.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들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도 천국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믿지 않아요. 믿지 않거나 모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최소한 의식하면서 살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의무나 책임감 조차도 없이 그저 생각 없이 세상 사조를 따라가면서 살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을 얘기하지 않아요. 이게 내세적인 것이 아니에요. 천국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은 내세적인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게 우리 한국 교회가 잘못 가르쳐가지고 이상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오해들을 가지고 있어요.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냥 하늘이에요. 하늘이고 예수님께서는 이건 낙원이라고 하셨어요. 둘 다 괜찮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 속에서 언제나 그렇게 불러왔기 때문에 편의상 하늘, 낙원을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부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가 되지 않은데 단순히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야 라고 하면 문제가 돼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가게 되는 하늘 또는 낙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극치에 이르러 우리가 부활할 때까지 우리의 영혼이 그곳에 머무르는 거예요. 중간 상태로 갑니다. 이것을. 그곳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놓은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놓은 최종 목적지는 아까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표현한 새 하늘과 새 땅이죠. 그렇죠? 그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곳은 하나님께서 천국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미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 아니의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지도 않죠.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도 없죠. 그 나라의 법조차 지키지 않는데 무슨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이 있겠어요.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지금 오늘날의 모습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하면 왜 우리에게 하물며 은혜가 없냐고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왜냐하면 종말론과도 연결돼요. 종말론과도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반드시 신자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는
단순히 어떤 초월적인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을 주시고 기쁨을 주도록 유익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 지으신 창조 세계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목적하시고 의도적으로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복이나 상을 받을 실력이나 조건이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반대로 우리 인간은 인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죄짓고 못나게 굴었고 지금도 그러고 있으면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못남을 우리에게 갚지 않으세요. 않으시고 실력 없는 자들의 실력 없음을 심판하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시편 136편의 저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반복해서 찬양을 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함에 있어서 신앙에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내 생각의 기준에서 이해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비극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잘하는 사람에게는 호의를 가져요. 근데 우리의 적의를 가지는 사람에게는 호의적이지 않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도 이런 식으로 이해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몰라요. 정말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하면 상 주시고 못하면 벌 주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인자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공고함을 돌아보시며 우리의 못난 것과 미련한 것과 연약한 것을 꿰뚫어 우리의 모든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상 주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는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신자들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서야 할 근거가 있는 거죠. 내가 열심히 믿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러하심, 하나님의 이러한 어떠하심에 우리가 근거로 하나님 믿는 것이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근거를 나에게서 찾으면 우리가 소유한 신앙을 도대체가 영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면 하갈의 고백에서부터 아브라함의 고백까지 감격과 새로운 위로와 굳건한 믿음 위에 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되심을 처음 나타내신 창조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최후의 심판과 영원한 나라에서도 모든 능력과 지혜와 열심과 애정을 쏟아 부으시는 우리 아버지시에요. 아울러 우리의 찬송과 경배와 신앙의 대상이시며 다스리는 세상과 그분의 백성, 즉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토록 찬송과 항복을 받아내실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너 이거 안 하면 죽일 거야, 이렇게 안 해요. 신학교 가면 처음에 이제 첫 시간에 들어가면 교수님들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너 왜 신학 하려고 그러냐? 하나님이 안 하면 죽인다고 해서 왔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엄청 많습니다. 의외로. 근데 그거 다 그 사람들 목사 안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강제적으로 하지 않으세요. 목사도요, 내가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안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시거든요. 하지만 설득을 해 가시겠죠. 정말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목사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끊임없이 설득해 가시겠죠. 거기에서 그 사람이 항복이 있는 거지. 강제적으로 멱살 끌어다가 앉혀놓고 너 목사에 이런다고 그 사람이, 그거는 인격적인 것 자체가 아니죠. 그렇죠? 자꾸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인격적인 신앙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신앙은 신앙 이꼬르 인격이라는 말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 인격을 좋아져야 됩니다. 신앙이 좋아지면. 기도하겠습니다.